얘들아, 말씀 읽자! 오늘 읽을 내용은 첫째,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내용. 둘째,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 셋째, 문화의 비유. 넷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는 내용. 다섯 번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야. 뭐하노? 빨리빨리 말씀 읽으러 안 따라오고 말씀 읽으러 따라온나이? 내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뺏어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님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고 누군가에게 위협해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는 내용을 읽고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짠 내용을 읽고 대제사장들이 참 악랄하고 나쁘다고 생각했어. 나쁜 사람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시각장애인 2명이 길 옆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희의 눈이 다시 열리게 해주십시오. 가슴 아파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27절 말씀.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어 말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쳐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가 말씀하셨다.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보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장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온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라고 했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또 그는 부유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내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덧붙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장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분 높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자기가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돌아오려는 것이었어요.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문의 10개를 맡겼어요.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해라.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싫어해서 그의 뒤에 대표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권을 바라서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은돈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종이 이르러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서 믿을만 했으니 10개의 도시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의 1문화로 주인님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문화입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갈무리에 둔 것입니다.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한다. 내가 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악한 종아, 나야말로 깐깐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 돈을 돈 굴려 주는 곳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바로 내가 와서 이제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에게서 그 문화를 뺏어다가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그에게는 10문화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한테서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제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라. 내가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지를 바라지 않았던 자들이다. 내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말씀.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빠져나오실 때 제자들과 제법 큰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르디메오, 곧 시각 장애인이자 동냥하는 사람이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더욱 크게 소리쳐 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오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 말한다. 힘내요, 일어나요. 그분이 당신을 부르셔요. 그러자 그가 겉옷을 벗어젖히고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왔다. 이에 응하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라쁘니,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바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넘는 명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사람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마르다가 잔치에서 섬기고 있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대앉아 먹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때 마리아가 값나가는 진품 나르드 향유 0.4리터쯤을 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에 발라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샜다. 그러자 가룟 사람 유다 곧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머지않아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사람이 말한다. 무엇 때문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죠?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도둑이었고 또 돈통을 맡고 있어서 들어오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냥 놔두세요. 내 장래 나를 위해 그것을 간직해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서 큰 무리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서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사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켜 살리신 사람이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정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떠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매우 값비싼 향유가 담긴 고급병을 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에 앉아 계셨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제자들이 보고서는 화가 치밀어 말했다. 뭘 위해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걸 팔면 돈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였다. 음식을 드시려고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왔는데 값비싼 진품 나르드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병을 깨뜨려 열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몇몇 사람은 화가 치밀어 서로 떠들어댔다. 뭘 위해 향유를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받았을 텐데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고는 그들은 그 여자를 거세게 나무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놔두세요.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좋은 일을 내게 해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뜻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힘 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